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널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그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발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 이 44편 이것에 정확하게 누가 이 시편 44편을 저작하였는지 정확한 그 시기가 모호합니다. 그냥 애매하다 그런 얘기죠.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그 헬라가 지배를 하잖아요. 그 마카비의 통치 훨씬 이전 시대에 한 경건한 신앙인이 그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패배하고 치욕을 당한 그 사실을 배경 삼아 그래도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남아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지은 시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리고 신앙적인 상당히 그런 교만함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 붙여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갖다가 포로살이를 하죠. 자, 그러면서 그 바벨론 포로살이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붙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그때 그 유대인들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해서 그가 참 그 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을 다시 복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라를 다시 세워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열조들의 그 신앙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그 야곱의 신앙,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보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쥐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는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에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매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그와 같은 우리 열조들의 그와 같은 정말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낸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열조와 같은 굳건하고 흔들지 않는 신앙과, 정말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이 땅,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오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를 사랑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는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는 오직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오직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임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가 정말 사랑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인생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다 허공을 치고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조금도 헛된 일이 없이 전부가 다 승리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께서 기뻐하는 연구로 승리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준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열방을 이기게 된다. 자, 우리 4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어지니까 열방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가장 작은 영토를 택한 정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가장 작은 영토를 택한 백성에게 주고 가장 적은 수로 열방을 이기고 정말 가나안 복지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하신 것은 그 예언적인 정말 선지 국가가 또 되었고 또 작은 나라에서 말구에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이 열방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정복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관여한다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정말 가련하고 빈핍한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작은 국가 우리나라 정말 강원도 정도의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여러분들 정말 왕국을 세우고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 정말 전 세계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함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는 망할 것이고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 우리 열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이 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가장 작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열방을 이기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온 교훈으로 열방 전 세계가 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열방을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의 무력을 초월한 역사를 이기게 된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무력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로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칼과 창 이런 어떤 무력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력 그런 칼과 창의 어떤 그런 무력을 추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히 싸워 나가는 자에게 역사하시되 친히 그 하나님의 능력에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정말 주 하나님의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 오늘 3절에도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정말 열방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무력으로 어떤 남북 통일이 될 것을 믿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아요. 저 북한에서는 적화 통일 무력으로 남한을 통일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력으로 또 우리는 통일할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손이 이 민족 위에 나타남으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호소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칼이나 창이나 어떤 무력의 그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팔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심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무력으로도 정말 여러분들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분명히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어질 거예요. 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그렇잖아요. 그게 어디 무력으로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정복했습니까? 칼과 창을, 너는 칼과 창을,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게 어디 무력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팔로 이긴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열방을 이기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무력을 초월한 역사를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왕이 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 자,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44장 5절로 6절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심으로. 자, 거기 4절에도 저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그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이기는 거지. 예? 자, 주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심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느냐 하는 문제로 승부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붉은 용이 자기의 큰 권세로 붉은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붉은 용이 자기의 큰 권세를 그것을 이제 용에게 붉은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주민들에게 그의 권세를 또 주심으로 짐승과 싸우게 하였다라고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어떤 마귀로부터 지배를 당하느냐, 마귀가 왕이 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왕이 되었느냐, 그것으로서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귀의 큰 권세를 받은 짐승을 이기려면 여러분들 우리의 왕이 정말 오직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만이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걸 믿고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더라도 나의 왕이 강하면 이기는 거죠. 백성이 약하더라도 그 백성을 지배하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으로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됨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을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8절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였고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라면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택한 자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정부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정부가 들어가기 전에 신기하게 선교사들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과 우리 정부가 수교하기 전에 이미 누가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미국이 미국이 여러분들 한 10만 명가량 될 거예요. 숫자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만 명, 3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의 몇 배입니까? 10배, 20배도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구 비례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선교 일을 해요. 중국이 공산화되어 있을 때도 우리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 활동해요. 이런 94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했어요. 그 전에 이미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는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 참 여러분 저 중동 국가들의 이슬람 국가들의 우리나라가 미처 지금 뭐 시리아라든가 이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거기 한국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이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거야. 목숨 걸고.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는요. 정말 어쨌든 이게 뭐 교회들이 아니면 교단들이 자랑으로 하든 경쟁을 하든 시기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오직 예수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세계 선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는 라오스만 하더라도 이런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선교사를 받지 않지만 알아요. 저들이 선교사.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성하게 활동이 되어지고 그래요.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 이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므로 이기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6절로 우리가 8절 읽었지만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다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그들이 활동을 못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자원이 있습니까? 정치를 잘합니까? 남북은 갈라져 있죠. 땅도 조그마죠. 그런데 어떻게 세계 경제대국이 됩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 9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전 세계 그래도 선교사를 이 나라 기독교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경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은 것을 정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정말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웃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땅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승리라는 것은 이제부터 만민이 알도록 정말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해야 돼요. 조금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타협하지 말고 정말 절개 있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정말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저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정말 오직 그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알고 정말 예수를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 내 가정, 내 자녀, 내 기업, 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한 것 같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야. 이기게 되어지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십시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그런 대상이 될까? 그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소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대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는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오는 말이야 승리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오는 말이야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들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는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사실 알고 우리의 이김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른 사실, 우리의 이김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른 사실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버지 능력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으로 나의 큰 기쁨 주님만으로 나의 큰 즐거움을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인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어지는지 정말 나 자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신앙의 아버지의 기치를 바로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